오늘 말씀의 우리 주제이면서 또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복창하시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도 이 제목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아유, 난 모르겠어.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 대체로 감사가 없고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지 않은 삶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내용들이,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있더라고요. 동남아시아 한 나라였는데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또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냥 차를 타고도 비포장도로로 한참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자라나는 한 아주 예쁘게 생긴 한 10대 초반 되는 소녀가 이제 길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쁘게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꿈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그 의미가 뭐지? 하고 애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너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니?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냥 그 아이는 동네에 살아가는 어른들처럼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난을 대물림 받으면서 적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게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아이가 있다는 그런 환경에서.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마을에 사는 아이의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 이 최첨단 문명 국가에서 이게 발전된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또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조차도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걱정도 안 하고 놀라시지도 않지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우리 세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낙후된 세대잖아요. 네? 훨씬 못 살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게 아주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그게 아주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면 동네에서 들려오는 이 확성기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깼거든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새방울운동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때 살던 세대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적어도 그런 목표와 그런 이유, 삶에 일하는 이유라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삶의 이유도, 왜? 자라나는 세대들이 모자람이 없거든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굳이 잘 살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아무리 개인화되어지고 아무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세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선택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 교만 중에 가장,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극악한, 지독한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내 것으로 알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여기 자유로운 분 계시나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 다시 말해서 생명과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린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도요, 죄송한데 더 비껴가요. 더 비껴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살아보셨는지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단추부터 다시 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예요. 그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과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인생의 기회를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라, 이런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의 목표와 꿈을 이루며 살아라. 여러분 그러라고 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기쁘면 좋은 거고, 나 배부르면 좋은 거고, 나 평안하면 좋은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생명의 목적과 이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마치는 시간이 와요.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 마치 전깃불 켜졌던 게 전깃불이 딱 꺼지면 어두워지는 것처럼 끝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끝나는데, 다 끝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생명과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 물으심에 대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 뭘 물어보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일 먼저 물으실 게 너 삶의 목적이 뭐였냐? 너 왜 그렇게 하면서 살았냐? 왜 그 일을 하면서 살았냐? 왜 그렇게 살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냐? 이거 물어보실 거라고. 저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서요.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요. 아우, 날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각자 대답할 내용이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결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방법,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렇게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생명의 목적,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지요. 망각하면 안 되는 단어죠. 요즘에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저 축구를 하는데 저 모로코하고 브라질하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방송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체코하고 1차전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역전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감독 스텝진까지 해서 90분 동안 그냥 아주 가슴을 졸이면서 그 온 힘과 기술 모든 걸 잘 총동원해서 승리를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넘어지고 또 달리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그냥 뛰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공을 차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기술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수들이 뛰죠? 에? 승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가 돼요?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죠. 상대방이 우리 편 골대로 골을 넣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넣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은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선수들이 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망각한 선수가 있다면 당장 감독이 너 나와, 그 선수 빼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감독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런 선수를 그 운동장에 그대로 뛰도록 내버려 둡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우리 골대로 골을 자살골로 넣으면 어떻게 해? 바꿔야 됩니다.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선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는 그것을 그렇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수가 자기가 감독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감독이 이렇게 전술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 만약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우리의 교만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냥 열심히 살았어. 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 난 남에게 부끄럽지 않아. 난 남에게 피해 준 거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당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법과 이유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이제 읽겠는데 말씀 올려주실래요?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1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정독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과 4절에서의 공통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이제 다 마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거 다 알아요. 뭐라고 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좀 위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줄. 그때는 그래서 기도할 때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때, 죽음의 때가 가까운 걸 예수님이 아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구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아멘, 아멘.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인생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일을 다 포함한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모든 걸 다 통괄해서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33절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가리킬 때 또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한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살았구나. 내가 너 생명 맡겨준 그 생명을 잘 활용했구나.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칭찬받고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생명과 인생을 그따위로 살려고 맡겼냐? 주신 것까지 빼앗고 내쫓아버리신다는 말씀이 비유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 자신에게만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요 인생인가 동시에 그것은 생명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목표가 바뀌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 우리는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형편이 이렇게 되면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들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그럼 본인이 살다가 이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요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이 고난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또 내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면목에 뭐예요? 진짜 모습이 나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상황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과 이유도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을 당해 보면 나와요. 어려움을 당해 볼 때 나오는 거예요. 넉넉하고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본문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어쨌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단어로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소명의식. 다시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큰 동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동상을 이제 나귀의 등에 실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귀가 끄는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하는데, 그분의 동상이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간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분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 동상을 존경한 게 아니라 그 동상의 인물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동상이 수레에 실려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귀가 가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나귀가 왜 멈췄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내가 이렇게 괜찮고 훌륭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싣고 이 수레나 끄는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췄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주인의 채찍이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고통이 다가온 거죠. 이 나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때려? 그래서 저항을 했습니다. 두 발을 높이 들고 힝 그러면서 주인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은 더 세게, 더 강한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귀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어리석은 나귀 같을 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내가 그 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목표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땅에 주사모함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다 얹으실까요?